오늘이 이제 사도행전의 은혜의 여정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대로 복음이 로마로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침내 이 복음은 이방인들의 국제적인 수도인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석 달을 멜리데 섬에 머물렀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28장이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사도행전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 예를 들면 재판을 받고 또 어떻게 순교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책일까요? 복음 전파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꼽으면 이 사도행전을 꼽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복음의 전파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가는 그 사실을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이후에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끝맺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은 온전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복음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에 전파되어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체류한 지 2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요. 훗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투옥이 되는데 아마도 로마에서 투옥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써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 31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 기록을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가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다 가르쳤는데 도리어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봐 이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박해를 받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옛 생활로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유대인의 전통으로 돌아가 버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또 이삭의 아들 에서도,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기록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서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반복해서 써놓은 책이 사실 구약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서신서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삶을 향한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끝맺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뭐냐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당연히 감당해야죠. 근데 어쩌면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교세는 대략 30여 년 전보다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소천하셔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 신앙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히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과 적당히 그렇게 섞이고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손해보고 미움받으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장에서 식사할 때 이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서 점심 먹기 전에 항상 화장실에 들렀다가 화장실에서 식사 기도를 하고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이대로 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자 훈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 그 비참한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께서 그 속에서 탄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 훈련에 와서 정말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나온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를 못해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돈 벌지 말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상상이 안 되는 말이에요.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심판의 불에 다 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심지어 심판까지 미루어 주셨고, 또 하나님은 멀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는데 롯이 또 간청합니다. 가까운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허락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느기적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끌어내 주기까지 합니다. 소돔성에서 끌어내 주기까지 해요. 더 이상 얼만큼 더 해야 돼요? 멸망받을 도성에서 끄집어 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는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연봉을 얼마나 벌고 또 내 커리어가 어떻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직업이 목사여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의 만족이요, 성도들로부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 참 사람 좋다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절대 세상에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신분이 뭐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면,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을 때 죄수를 호송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지 않고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환영하려고, 사도 바울 만나려고.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게 로마에서 한 70 몇 킬로 떨어진 도시거든요.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여기는 또 로마에서 한 30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70 몇 킬로 떨어진 도시, 30 몇 킬로 떨어진 도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사도 바울 만나려고, 사도 바울 환영하려고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 보디올에서는 거기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러요. 이 로마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도록 허락을 해줘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죄수가 머물고 싶다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허락을 해줘요. 과연 죄수가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들과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지난 그 수많은 전도의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가 왜 로마로 가는지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또 그가 겪었던 어려움도 나눴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을 것이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건 분명한데, 그가 로마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로마에 들어오는 장면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의 입성처럼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일도 겪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입성했을 때, 나는 죄수야, 이제 곧 재판받아야 돼,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야 될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로마로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수,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흔히 전과자, 이미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드시죠. 가끔씩 여러분 집에 우편물 오지 않나요? 여러분 주택 주변에 그 범죄자가 거주한다는 그 우편물이 오면, 와, 딸 자식 키운 부모들은 순간 좀 마음이 섬뜩해요. 이미 우리는요, 전과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만나지 말아야겠다,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만큼 여러분, 그 죄수라는 신분은요, 그 사람을 옥죄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겠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면 17절 보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가택 구금 상태에서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는 이 땅의 신분으로는 죄수의 신분인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의 진짜 신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냐, 얼만큼 성공했냐, 얼만큼 명성을 얻었냐, 이거 아니었어요. 제일 고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성도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좋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 키울 때 그런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말처럼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는 거,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가장 행복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내가 가장 내 자랑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서 전도를 하든지 가장 먼저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구원에서 떠나버렸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과는 달랐어요. 모세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믿음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가 굳게 믿었어요.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24절, 25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초청받아 왔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의 수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고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지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이 결국 듣지 않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진다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서 교만했어요. 말씀 앞에서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있게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 교만과 열심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나만큼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 없다, 나만큼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없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뭐 다 겪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다 경험해 봤다.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함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만들어 버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완고하다는 말의 뜻은요, 굳게 하다, 굳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도무지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전혀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가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 자녀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라고요.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지금 먹고 살 거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갖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내 처지와 형편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어떤 성도들은 말씀이 자기를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거부하고. 여러분,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돼요. 뭔 말이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멘이 안 된다고요. 뭐가 그래? 뭐가 그래? 말씀 앞에 도무지 아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무지 아멘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이거는 덮고 넘어가야겠다 하고 덮고 넘어가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도 넘어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호되게 책망하셨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부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 안 하셨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또 한 장면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요청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결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버지가요 정말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믿어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 나왔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내 자식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정말로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내가 믿나이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기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 분별도 안 돼. 그러니까 믿으면 고쳐진다 하니까 그냥 믿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르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뭐죠? 실제로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발 좀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정하면 돼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걸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혹은 다르게 반응하셔도 안 돼요. 말씀을 거부하셔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안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정직한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 고침받아요. 아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지만 제가 믿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너무너무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제 실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정말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서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제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뭐하고 있죠? 죄수의 신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 능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출중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오히려 믿는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자녀가 출중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명성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꿈이고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용하겠다고 하셔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로 내 꿈과 내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진짜라면, 그래, 내가 네 자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근데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 돼야죠. 심지어 내 자녀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네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자녀에게 이런 질병을 주겠다. 그렇게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할 때요, 그냥 말로만 한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교과서적인 정답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교과서적인 정답을 여러분에게 그냥 말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설교를 할 수 있기까지 저에게는 아버지로서 참으로 긴 터널과도 같은 처절한 몸부림과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하은이를 수술대에 올려보내고 중환자실에 들여보내고 또 지금도 팔에 힘이 빠져서 연필도 제대로 쥐지 못하고 휴학해서 집에만 생활하고 있는 하은이를 보면서, 그리고 하은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고백을 드리고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하기까지는 정말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다고요.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희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하은이의 치유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빼먹지 않고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은이 하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사용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미신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끊임없이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오직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도대체 그 행함이 뭡니까?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너무너무 고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끝까지 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게 없으면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큰 복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못 지키면 그건 다 끝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제가 제 사명 다 감당했고 제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